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움츠러들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저 멀리 에베소의 강단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있는 디모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또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양아들 목회자를 힘을 북돋기 위하여서 내가 빨리 가서 너에게 안수해서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 할지라도 탈진하죠. 목회자만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어느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자꾸만 움츠러드는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이나 절제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 어제도 결론으로 말씀드렸어요. 언제 두려워하죠? 언제 힘들어하죠? 그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힘드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무서운 것이 있어도 내 앞에 하나님이 딱 보이면 그러면 세상에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딱 보이면 그러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디모데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는지도 잘 알아요. 이 디모데는 타협을 할 줄 모르고 물러설 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아주 고지곳대로 그렇게 말하는 성격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거기다가 가장 큰 거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이 너무 심하고 고난의 끝에 죽음까지도 이르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니까요. 그런 것들이 더 두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자,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탈진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 그것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자, 두 가지를 생각하게 했어요. 너 지금 두렵지, 죽음이 두렵지, 하다가 탈진했지, 그래서 너 지금 괴롭지. 나 지금 어디 있니?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 로마 감옥에 있어. 너보다도 내가 사실은 더 두렵고 더 어려운 처지에 가 있어. 그러므로 네가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나만 생각해봐라. 네 영적 아버지인 나를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주를 증언함. 그걸 생각해봐라. 내가 여기 갇히게 된 것은 내가 주님을 증언하다가 죽음의 앞까지 내가 지금 온 거예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두 번째,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갇혀서 이곳에서 죽음을 앞에다 두고 곧 있으면 내가 죽음의 길을 가야 할 텐데 가장 큰 고난을 받고 있는 나를 생각해 봐라. 너 지금 힘드는 거 안다. 내가 네가 힘드는 거를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나를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너보다도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다. 근데 여러분 상담학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가지고서 힘들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것들을 1부터 10까지로 쭉 해놓고 이 정도 힘드는 것은 1이고 진짜 죽을 만큼 곧 있으면 자살하는 것을 10이라고 해놓고 1부터 10까지를 이렇게 조금 고난당하는 거, 조금 힘드는 것부터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가지고 자살 앞에 가 있는 것을 10이라고 해놨을 때 이렇게 계량으로 해놓으면 계량으로 해놓고서 1부터 10까지로 쭉 나눠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지금 몇에 가 있냐. 그걸 가만히 보면 내가 1에도 있고 7에도 있고 9에도 있고 10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데 객관적으로 딱 보면 제3자가 딱 보면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둘을 놓고서 딱 비교해 보면 아, 이 사람은 4의 고난이에요. 근데 엄청 울고 있어요. 이 사람은 9의 고난이에요. 이 사람도 엄청 울고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4밖에 안 돼요. 4밖에. 그러면 안 울어도 되겠어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상담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4든 9든 모든 고난은 닥치는 사람에게서는 자기한테는 다 10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내가 당하는 힘든 일, 괴로운 일, 이 모든 것들은요, 모두 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에요. 이 10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야, 그건 4밖에 안 되고만.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9다. 너는 그래도 살만하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을 위로할 때 그런 식으로 위로하면 안 돼요. 어떻게 위로하는 거냐면 정말 고난 중에 있다, 힘들다,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4밖에 안 되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10이에요. 10의 고난이에요. 디모데는 한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큰 고난을 받을지 몰라도 그래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힘드는 거 안다. 너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닌데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네 눈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너에게 안수해서 그래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듯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고 힘을 내고 더욱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 너에게 힘을 주고 싶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 힘든 거 안다. 근데 하나만 생각해봐. 내가 주를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너 힘드는 거 아는데 그럴 때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 내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너, 나를 한번 생각해봐. 나는 지금 사실은 너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어. 자,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가 고난당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막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디모데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커서 눈물을 흘리고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 위로해 준다 그래요 지금? 누가 안수해 준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안수해 준대요. 가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같이 다시 북돋아서 네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디모데가 바울을 위로해야 돼요. 7이고 10이니까. 그런데
거꾸로 10이어 가지고 자살할 정도로 그렇게 가장 최고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안수해 주고 싶다. 너를 힘을 주고 싶다. 우리 같이 웃고 싶다. 10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정도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1이든 9든 10이든 그 고난의 정도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면 10의 고난도 고난으로 느끼지 않아요. 10의 고난도 내가 가서 너를 위로해 주고 싶다. 내가 너를 안수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힘을 북돋워 주고 싶다. 거꾸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삶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10의 고난을 받는 양,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진 양 그러고 살아요. 거꾸로 2, 3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90을 받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해야죠. 자, 다시요. 고난이 몇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니까 7의 고난을 받고 두려워하고 울고 있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빨리 가서 너에게 안수해 주고 싶다. 위로해 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나를 한번 생각해 봐. 내가 너보다도 더 큰 고난 받고 있어. 자, 9절을 다시 8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다. 그거를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고난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야, 나를 생각해보고, 야, 나도 그런데 부끄러워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받아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결론이 뭐냐? 고난받으래요. 결론이.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받는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가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뭘 힘입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도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 다음에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결론이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한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받고 살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게 사도 바울과 나와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으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고난이 달라지는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달라지는 것이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소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명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까지 가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자, 제가 애양원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애양원을 가면은요, 애양원에 그 애양원 박물관이 있어요. 애양원 교회 바로 앞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2층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 바로 앞에 이렇게 계단을 따서 올라가면 교회 앞에 도로 하나 건너는데, 도로라 그래 봐요. 뭐 별로 길지도 않고. 건너면 이제 여기 계단이 있고, 계단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박물관이 있죠. 박물관에 가보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데가 생기게 된 유래를 쭉 설명해 놨어요. 박물관에다가 다 설명해 놓고, 거기에 주로 애양원 교회보다도 애양원 병원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양원 병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공관절들을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서 인공관절들이 쭉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초창기의 인공관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관절 수술, 이 고관절, 엉치뼈, 이게 환도뼈, 야곱이 천사가 쳐가지고 환도뼈가 나갔잖아요. 고관절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때 환도뼈만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때 의학적으로는요, 환도뼈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제가 생각하기로는 평생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살았어요. 고관절 때문에. 절대로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관절, 관절, 그것들도 인공관절을 다 모아놨어요. 쭉 다 모아놨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정말 많은 고관절 수술을 했구나. 쭉 다 보여요. 그런데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둥병 환자들을 고친 거 사진으로 있고요. 막 그 당시에 수술하려고 의사가 마스크 쓰고 간호사랑 함께, 그 환자랑 함께 사진 찍은 것도 딱 있어요. 진짜 충격이에요. 배가 얼마나 큰지. 그걸 수술하려고 했던 그 의사들. 그 의사들이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원장들이, 일대 원장부터 해서 사진들이 쭉쭉쭉쭉 걸려 있는데요, 누군지도 모르는 의사들이 일대부터 쭉 걸려 있어요. 사진들이. 제가 아는 사람이 2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가서.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2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삶을 아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분들이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을 알기나 했어요? 조선이 어디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조선을 가려고 선교사들이 온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전부 다 일본 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조선을 알게 돼서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많은 의사들이 들어왔고요. 여러분, 그 의사들 중에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요. 이곳에 와가지고서 애를 낳다가 태어난 날 죽고, 그 다음날 죽고, 그 다음날 죽고. 양화진 가보세요. 양화진에 애들 묘만 모아놨다고 했죠. 애들 묘만. 그 애들 묘를 가가지고서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을 확인해 보면요, 그날 태어나서 그날 죽었던 애들이 많아요. 선교사 자녀들이. 왜요? 한국에 들어왔다가 미국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들의 소명이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사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소명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 있고, 베드로의 소명이 있고, 폴리갑의 소명이 있고, 교부들의 소명이 있고, 그리고 190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의료 선교사들의 소명이 있고, 이번에도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소명은요, 고난이 소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은 고난이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난 받아라. 네 소명은 고난 받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받는 게 소명이에요. 그 아들에게도 고난을 받으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 결혼을 하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새로운 가정에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고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는 거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섰으면 직분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명이 있는 거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고, 우리 교회가 힘이 비축되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고, 시대를 따라서 소명이 달라지는데 지금의 소명은 뭐냐? 디모데의 소명은 고난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명은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 소명을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3절을 보시면 참 중요한 말을 또 해요.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고난, 그 아들도 고난이에요. 당시의 소명이에요.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그게 없는데, 당연히 없죠. 시대가 달라졌는데. 요즘의 소명은 또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다가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주신 소명은 이 시대에 달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힘입어,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갔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면 돼요. 은혜의 길을.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 그런 고난, 7이든 4든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죠. 내가 너에게 안수하고 싶다. 힘을 내라. 그리고 힘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다.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하겠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소명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더욱더 힘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 디모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은혜 가운데 잘 발견하고 소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만방에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건 어떤 상황이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은혜 가운데 발견하고 그 소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이 제단에 오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코로나 잘 회복하기를 원해서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